2017년 12월 29일 목요일 진눈깨비가 날이던 그날에 제가 우리 장수동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더 하실까요? 인사? 3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인사를 하고 계시면 이제 할까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 그간 익숙하게 들었던 다사다난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셨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 쓰러져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 힘과 능력 입혀주셔서 지난 3년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순종의 동역자, 무엇보다 하나님 동조의 동역자들을 저의 목회 현장에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부족함이 많은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대언하게 하셨고, 또 교회를 돌보는 일도 하게 하셨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그렇게 허락받은 2019년 이 한 해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지막 주일은 끝이 아닌 새로운 한 해를 보람있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라고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내면서 그리고 맞이하면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해,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한 해에는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시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교인이 아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 아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성도가 되어지는, 직분을 앞세우기보다는 성도가 되어지는, 기관장이 되어지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교인 되지 말고 그렇다면 성도가 되시라라고 하는 이 교훈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발견하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오늘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 기록 배경과 또 에베소서란 과연 어떠한 책인가? 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또 그 교회 안에 머물던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에베소서란 어떠한 책인가? 그리고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전한 글인가? 하는 부분을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 즉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과 또 스스로 성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성도라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대독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란 에베소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란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을 입었다라고 자부하는, 그래서 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모두를 아울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지금 이분들께서 에베소 교회는 다니고 계시지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는 되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교인의 명부에 이름은 올리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이들로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임을 감당하고도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기관장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시고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편지하게 하시기를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발신하게 한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거듭 교훈하고 계신 내용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로부터 시작하여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의 말씀을 통해 각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말씀들을 대필하여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 몇몇 교회들에게 전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교회라는 건물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 함께 연합하여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 속하여 그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직분을 얻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셨다.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찾으시고자 원하셨던 그들 가운데 말씀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한 성도의 모습에 다다르지 못한 그들의 영적 상태에 관해 전하시는 말씀을 읽어드려 보려고 해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인 명부의 이름을 걸어놓은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과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너희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거듭 반복한 대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이러한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하며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수 믿으려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하려고 모인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겉모습은 일요일에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 가는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교회 안에서 행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 아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분쟁을 종식시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랑과 평화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닌 서로 싸움박질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교회는 댕기는데요, 아직까지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요, 성적으로 문란한 짓거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교회에는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평일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성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 여기에서 너희란 역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속한 목사, 그리고 교인들, 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 중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잘 모르셔요? 아버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모르셔요? 어머니예요. 뭔 얘기예요? 근친상간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사랑하는 일들을 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고린도라는 교회 안에 다녔던 사람들만.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얻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도 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짓거리들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은요,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계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갈라디아 교회에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일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끊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이 모든 내용으로부터 온전하게 끊고 구원과 영생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로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껏 미워해요. 일요일도 아니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을 풀어내지 않아요. 심지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의 끈을 끊지 못해서 음란물을 시청, 음란한 행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 명부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채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시간이 제한되어지기에 준비한 다른 교회의 내용들은 더 살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의 건물은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는 당대의 대형 교회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였을 거예요. 아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 정한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여러분 아직까지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그 못된 습관과 죄악의 일들을 끊어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되었지만 직분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스스로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않고 있습니까? 삶의 모습이야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불의와 분쟁과 악독한 생각들을 떨쳐내버리지 않고 지워내버리지 않고 끊어내버리지 않고 예수의 교회로 씻어내버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마음 그대로를 품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신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이들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얻기 위해 마음을 그곳에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다가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입는 이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 교훈의 내용과 말씀은 한 해를 보내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누게 하시면서 오늘까지 혹시라도 교인이었다면 말씀을 전하고 나눈 이후부터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는 이들이 모두가 되십시오 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시니 오늘 말씀 앞에 적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 앞에 여러분 모두께서 그동안 교인이셨다면 교인의 명부에서는 이름을 제하여 부르시고 우리 성도가 마땅히 이름 기록되어져야 할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은혜와 복 입은 이들 되시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때 나도 모르겠는데 주님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목회 잘해보려고 진눈깨비가 펄펄 내리던 날 이삿짐을 싣고 교회를 옮겨
그동안 열심히 목회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외면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교인 아닌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로 주시겠다 예비하신 은혜와 참복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가 입고 누리며 지내시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인이 되지 마시라는 얘기, 새로운 한 해에는 성도가 되시라는 이야기. 두 번째, 교인이 아닌, 그렇다면 성도는 과연 어떠한 이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성도라고 칭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성도일까요? 과연 교인 아닌 성도, 그들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교훈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여주고 계신데요. 교인이 아닌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벗어버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기 전 영혼이 아닌 육신을 위해 살았던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 기인한 습관들, 하늘나라가 아닌 세상을 따르며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죄악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입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란다니. 이것이 교인이 아닌 성도라면 벗어버려야 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든 내용과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과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들, 그 옛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 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습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에 방해되어질 육체의 모든 행위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 육체가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모습과 그 내용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인이 아닌 성도 삼으시기 위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그 모습과 내용들은 육체의 정욕, 음행, 호색함, 술취함, 방탕함, 분냄, 짜증, 미움, 욕설, 각종 가증한 말들 이다라고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목회에 애로점이 있겠으나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있어 제일 큰 어려움은 바로 목회와 삶이 일치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모든 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그리고 제 경우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의 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저희 조카가 저의 매형에게 아빠는 무슨 목사가 그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았더니 목회를 하면서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저희 매형이 맞이했었던 것 같아요. 육체가 힘드니까 마음에 짜증이 생겨졌겠죠. 마음에 짜증이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그 짜증 섞인 마음의 증거로 아마 혼잣말,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좀 욕설을 내뱉었나 봐요. 에이씨. 아니, 여러분들은 안 하고 사시는 것처럼. 네. 제 내용이 왜 이래? 아이씨. 이랬더니 저희 조카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는 돌아서면서 저희 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무슨 목사가 저래. 물론 저에게서도 발견될 만한 모습일 것이 분명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댕기면서 목사가 되었지, 직분자가 되었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성도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증거들이 삶에서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얘기. 성도라면 달라야죠. 성도란 구별된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멱살 잡을 때 성도는 멱살 잡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욕설을 내뱉을 때 성도라면 그러지 말아야지.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구습을 따르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이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버려야 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것은 육체의 정욕뿐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셔요. 안목의 정욕은요, 보면서 짓는 죄예요. 봄으로 짓는 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면서 품게 되어진 마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는 분들이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녕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싶은 소원이 품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이루기를 더 즐겨하는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할 일들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보다는 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기를 더 즐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성도 되기에 부적합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들의 모습과 그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할 지혜와 해안을 가진 성도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보면서 이야 좋네, 이야 저거 갖고 싶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교회에 가진 뜻과 섭리 가운데 각 사람의 마음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하여 부부의 연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아내는 다른 남자를 보면서 남편은 다른 여자를 보면서 저런 남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저런 여자랑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행실로 보여지지 않을지는 모르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가 되었다면 마음에 품은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온전하며 신실하고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며 거듭난 이들이 되라 하시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음지라. 버무러지는 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가정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기보다는 한번 품어보면 어떨까? 한번 안아보면 어떨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인이 되지 말고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성도가 되시라,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끊어내야 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잘라내야 할 구습을 다루는 옛사람이란 이생의 사람입니다. 이생의 사람이란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질문하죠.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이룬 성공? 성공에 따른 축척한 물질? 넓은 집? 비싼 옷? 좋은 차? 맛난 음식? 화려한 귀금속? 하루는 어떤 성도들과의 모임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유독 이분이 그날따라
어디가 불편하신지 자꾸 손을 저분이 왜 저러실까? 처음에 정말 몰랐어요. 근데 자꾸 목사님 오늘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손을 돌려요. 저분이 왜 저러실까? 가만 봤더니 뭘 번쩍번쩍해.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왜 이렇게 오늘 손에 뭘 번쩍번쩍 이거요? 누가 물어봤냐고요. 구원받은 것을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 나 때문에 불안하던 교회가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어지럽던 교회가 화목함을 되찾고 질서를 유지하게 되어진 이러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이들이야. 육체의 것, 세상의 것, 이러한 것 가지고 자랑거리 삼는 이들이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스스로 성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나타나 보여지는 모습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자랑거리를 하늘에 품는, 자랑거리를 천국에 품는, 자랑거리를 하늘의 상급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끊어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 입은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증언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정리해요. 여러분께서는 교인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말씀 앞에 저는 과연 교인일까요? 성도일까요?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집안에 켜켜이 쌓인 먼지만 걷어내지 마시고 몸에 붙은 오염만 때위리로 벗겨내지 마시고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의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다 보내면서 이 더러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들 벗기는 일을 행하는 지혜로운 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일요일에 성경 지키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들이야. 안목의 정욕에 마음 생각 빼앗기고 사는 이들이야. 자랑거리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이야. 만나서 대화해보면 이야 성도구나. 스스로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러한 말씀과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복된 이들이 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그때 망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는 이들 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문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유아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2층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